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곳 아시죠? 아우슈비츠. 옛날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히틀러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의 수용소로 삼았던 곳이죠. 많은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했습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고문을 당하고. 자, 그러한 곳이 아우슈비츠죠.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독일을 점령하고 이기고 이제 그 아우슈비츠를 들어가서 탈환하고 그 수용소의 시설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살피던 한 병사가 한 글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학살을 당한 그곳에 그 고문과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새긴 거예요. 벽에다가 새긴 글귀인데, 자, 어떤 글귀였냐면요, God is here라는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모진 학살을 당하고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그 병사가 깜짝 놀라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막 불평을 쏟아내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 이러면서 막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막 그걸 새기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설들을 살피는데 또 한 곳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고는 이 병사가 이제는 기가 막혀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 뭐가 쓰여져 있었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로 이 가사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억울한 죽음, 그 모진 고문과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때 무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냐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고개를 저으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그 병사가 지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라고 할 만한 그러한 학살의 현장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그들이 새긴 글씨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들이 실제로 쓴 글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여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죠. 느낀 대로 쓰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그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새기는 거예요. 온갖 욕과 비난과 저주를 새길 만한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새겼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은요, 바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신약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 또 영생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앞뒤 좌우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한 면, 바로 사랑의 예수님, 또 영생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독생자를 주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영생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영생,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요? 중요한 일을 하죠.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죠. 그게 짧은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 시간이 길면 이것저것 다른 잡다한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으면 꼭 해야 될 일만 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하신 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0장 19절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셔요. 왜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죽으신 후에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자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서,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꼭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불안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일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충만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1대1로 만나시는 일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1대1로 만나시는 사건,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2명의 제자를 만나시죠. 먼저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도마를 왜 만나셨나요?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나 믿지 못하겠다. 그게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1대1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대1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주하면서 부인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예수님을 볼 낯이 없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중요해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근심이 생기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때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또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이니까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들은 다 놓아줘라. 다 놓아주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이요,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힘 주시고 그 사랑이시면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위급할 때, 위험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기도, 우리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7장 11절에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7절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22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24절에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중보 기도였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 그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생을 이 요한복음이 또 이렇게 부각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19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몇 번씩밖에 안 나오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영생의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생을 얻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영생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죠. 거듭남, 곧 구원,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도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주셔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이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7대 선언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7대 선언. 7가지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셔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 영생을 말씀. 이 7가지 선언들은 다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선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말씀하시죠. 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말씀하시고요.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선언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장 1절에 7대 선언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선언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산다. 바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바로 다 이렇게 생명,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생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진짜 감사해야 될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세상에 이 영생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영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알아요. 영생을 믿고요. 그 영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정말 감사이고요.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이 사랑, 이 감사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랑과 감사의 이 사랑과 영생의 그 감사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새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영생의 예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삶인 것이고요. 이 사랑과 영생의 예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몇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19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에 감사해서 또 그 사랑 더 충만히 원하여서 우리가 보답하는 삶으로 사랑을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 어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빛이고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둠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빛의 반대가 어두움이죠. 곧 예수님이 아닌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빛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빛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제 다 내 안에서 끊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요, 우리가 어둠이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18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웃을 특별히 사랑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거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칼은 칼집에 꽂으라. 이 두 가지 심령에 깊이 새기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방 중에, 지난 주간에 신방 중에 말씀 잘 기억 못하니까 바로 적으신 권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잘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냐하면요, 이 칼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은 칼집에 꽂아라. 칼을 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칼을 빼앗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앗은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마음의 감정을 표출한 그 행동이 바로 사랑의 방해가 되었어요. 십자가 사랑의 길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를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사랑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그 모습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분노의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에 꽂아야 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해서 이 방해가 우리에게서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칼을 집에 꽂으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칼이 또 어떤 방해가 되냐 하면요, 칼은 싸워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은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길에 방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순순히 잡힘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는 자들에게 순순히 못 박힘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의 길이었는데 칼을 빼어드는 순간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자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과 그 겸손과 그 낮아짐으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보자라는 것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교회 안에서도 싸워보자라고 서로 칼을 빼어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칼은 칼집에 꽂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싸워보자가 아니라 양보하면서,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은요, 칼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칼을 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처가 또 사랑의 방해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 상처를 주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나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나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상처가요, 어두운 영이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두운 영의 공격을 당해서요, 마음을 닫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도 됩니다. 그렇게 떠나면요, 다시 돌아올 일이 너무 힘들어져요. 거의 확률이 아주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전도하다 보면 그러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발길을 들이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다 이게 상처가 어두운 영의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거기에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칼을 빼어드는 것으로, 이것이 상처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철저히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조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심하지만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또 무지 중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고 행동인데 상대는요, 그거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통로가 되도록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처를 혹시 받았을 때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또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칼을 빼는 건요,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칼을 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게 사랑의 길이다, 사랑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요, 칼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랑의 예수님, 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극치인 생명 영생, 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평강을 주신 예수님,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제자에게도 찾아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 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또한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또 찾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사랑의 극치인 영생,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영생의 사랑 또한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주신 예수님, 이 사랑 잘 기억하고 이제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착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는 모습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어둠인데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유혹, 또 넘어지는 일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칼은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칼이 사랑의 길을 방해한다라는 것, 이 세상에 칼을 빼어드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칼은 싸우자고 하는 것이고 양보도 없고 겸손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섬김과 희생이 없는 모습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칼은 또 상처를 주는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어두운 영의 공격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실족하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칼은 집에 꽂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심령에 기억하고 반드시 분명히 잘 살아내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